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솔로몬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왕기 이 이야기들을 쭉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 이후에 솔로몬부터 시작해가지고 양쪽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그리 쉽지 않다는 거. 또한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누군가가 내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주실 수 있음을 기대하고 기억하면서 우리 그분 앞에 엎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단을 쌓았잖아요. 베델과 단에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단을 쌓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단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또 가만히 계시지는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시면서 우리를 가만히 두시지 않고 항상 경고하시거나 항상 응원하시거나 항상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 가면요, 아들아 그거 잘못됐다, 아들아 그거 문제다라고 자꾸 경고하십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그거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곳이 잘못됐습니다. 이 문제의 단을 무너뜨려야 되고 금송아지를 없애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안 믿고 저놈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사람을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그렇게 봐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사람 저놈 잡아서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외친 사람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함께 하십니다. 동행은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능력 가운데 외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일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세요. 갑자기 손을 내밀고 저놈 잡으라 했던 왕의 손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몸이 절반이 굳어져 버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굳어져 버리기 시작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서야 살려주세요 얘기해요. 근데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이 사람 살려준다고 해서 이 사람 하나님 믿을까요? 아니요.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하나님에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내가 괜찮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준을 잘 생각해야 돼요. 세상은요, 너의 하나님에게 기도해달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자기가 죽음의 지경에 처해도요, 이 세상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하나님에게 기도해달라고. 이 세상 사람들도요, 다 알아요. 하나님 계신 거. 그래서 저나 누구 만나면요, 사람들이 이제 목사나 누구를 만나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해요. 그런데 누구 하나님한테 부탁하냐? 목사님의 하나님에게 기도해 주시라고 얘기해요. 지 하나님한테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는 인간은 없어요. 네. 그래서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이용한 자인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 사람을 이제 이용해서 자기 이 몸이 이렇게 된 거를 나으려고 빨리 기도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했더니 이 뭐예요? 손과 모든 몸이 다 나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너에게 좋은 선물과 좋은 능력을 줄 테니까 내 옆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또한 뭘까요? 제단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외쳐요. 제단이 갈라지고 무너지고 그곳에서 정말 요시아라는 다윗의 자손이 태어났을 때 이곳에 사람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버려요. 제단이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이용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을 내가 이용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버려야 돼요. 나의 하나님께 내가 벌거벗고 서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아멘. 내 하나님 앞에 내가 벌거벗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돼야 돼요. 우리가요 지금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부터 입었어요? 죄를 지으면서부터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아버지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벌거벗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입히셔서 내가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작은 예수로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벌거벗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벌거벗어야 돼요. 그런데 자꾸 이용하고 옷 입고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사태가 벌어지니까 우리가 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야, 나는 너 하나님이 너한테서 어떤 것도 얻어먹지 말고 그냥 돌아서 온 길로도 가지 말고 다시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해서 그래서 나는 다른 길로 돌아갈 거예요. 베델을 지나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참 희한한 놈들이 있어요. 나이 먹어가지고 참 노망난 것 같아. 늙은 예언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또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너 안 만날 거야. 이러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야, 나도 예언자야. 여러분 거짓 선지자, 거짓 종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나도 예언자야.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와서 널 데려다가 먹이라고 그랬어.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일 주의해야 될 자들이 이런 자들이에요. 이 사람은요 살리려고 온 자예요? 아니면 죽이려고 온 자예요? 네, 죽이려고 온 자예요. 죽이려고 온 자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자와 죽이려고 하는 자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못났고 그가 죄인이고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자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타내는 자라면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야 되고 정말 멋있고 깨끗하고 정말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주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것을 얘기하는 자라면 어때요? 우리는 주의해서 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한 지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이 늙은 예언자가 와가지고 거짓 종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안심하고 하나님이 천사가 와가지고 나를 먹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딱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왜? 이 사람이 지금 집을 떠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뭐 먹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힘겨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기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 금식을 끝나고 사람들이 많이 아프고 죽습니다. 왜요? 음식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잘못 먹어서 배가 터져 죽어버려요. 여러분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배고프고 얼마나 힘들고 공고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이렇게 순례자의 길과 같아요. 어떻게? 처음에 시작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곳으로 돌아서 다시 주님의 품으로 가야 될 시점에 우리는 늘 이런 문제와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와 부딪히게 됐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늘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왜? 우리는 모르고 우리는 어렵고 이걸 분별하기가 너무 힘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엎드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새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 여기서 묻기만 했다면 이 사람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승리했을 거예요. 결국 자기 조상의 동네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렇게 멋지게 살다가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에서 딱 하나님의 사역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에 여기서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지점에서 깊이 묵상해야 될 게 뭐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기를 쉬지 말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 묻기를 쉬지 맙시다. 새벽이면 새벽, 삶의 자리면 자리,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묻기를 쉬지 마십시오. 제가 김종만 집사님이
이제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게 많아요 라고 얘기하실 때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 그래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마음인지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서 밥을 먹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사자가 물어서 죽입니다. 근데 사자가 물어서 죽이는데 그 예언자를 그냥 죽이기만 했지 먹지 않아요. 예, 먹지 않고 그 사람을 늙은 이 예언자가 데려다가 자기 무덤에 넣고 자기도 거기서 같이 그 사람 옆에 묻힙니다. 여러분 정말 이상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역사가 요시야 시대에 분명하게 성취되고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다가 하나님의 때에 자기의 때를 이루고 간 사람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다 아름다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말 그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마치면 그 사람은 소용이 끝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네. 여러분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기르고 튼튼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딱 세운 다음에 그 능력의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세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됐는데 천년만년 살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소용하시기를 원하는 그때까지 딱 사용되고 딱 하면 어떻다? 아름다운 인생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보시면 됩니다. 네.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네. 여러분 그렇게 했지만 그 모든 일이 일어났지만 여로보암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했죠.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죄를 가득합니다. 죄가 가득하고 더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여로보암의 아들을 죽음 직전까지 몰아갑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얘기했던 선지자에게 찾아갑니다. 아이야에게 찾아갔더니 아이야에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다 주셔가지고 눈도 안 보이는데 다 말씀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 알고 있어요. 너 왜 이렇게 했냐? 왜 그렇게 변장하고 왔냐? 들어와라. 근데 있잖아. 니네 너무 나쁜 짓 해가지고 네 아들은 네가 집에 돌아가는 그 순간 문 앞에 들어가는 순간 죽을 거야. 그런데 그 아이를 위해서는 온 이스라엘이 슬퍼할 거야. 그런데 너희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길거리에서 다 죽어서 동물, 그 다음에 새, 모든 것들의 먹잇감이 될 거야. 누구도 무덤 속에 들어가는 자가 없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게 죽는 아이는 너의 아들일 거야 라고 얘기하고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을 포로가 되게 해버리겠다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거예요. 이때부터 이미. 너희들이 포로가 될 거다. 너희들이 저기 유프라테스 지금의 이라크, 이란 쪽에 있는 나라들에게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그 다음에 암몬 뭐 이런 쪽에 끌려가가지고 너희들이 완전 망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북이스라엘만 이랬을까요? 아니요. 솔로몬의 아들 유다의 르호보암 또한 악이 가득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가득했고 뭘 저질러요? 조상들보다 더 큰 악을 저지르고 우상을 만들고 정말 늘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계속해서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요. 어때요? 계속해서 이렇게 훈련받아서 신앙이 어느 순간까지 이르는 데까지 가고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달려서 또 성장해서 더 멋진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면서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2대가 지나고 3대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 복음의 은혜를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가 힘들어요. 또 넘어집니다. 그러다가 그 밑에 또 누군가가 일어나서 또 주의 복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 경향을 이 왕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죽고 유다의 아비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3년밖에 왕 노릇을 못하는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우상숭배와 모든 죄를 따라서 하여.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 버리신 거죠. 그래서 3년 만에 끝나고 아사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사는 41년 동안 왕으로서 섬기는데 어떤 사람이었냐? 제가 말씀드리죠. 첫 번째 르호보암,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그 다음에 그 아들인 아사가 왕이 되는데 어려서부터 왕이 되기 때문에 41년 동안 왕 노릇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인간이에요. 네. 아무도 신앙인으로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사가 하나님 섬기는 왕이 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모두에게 은혜 주셨지만 그 은혜를 붙든 자가 있어야 되는데 아사가 그 은혜를 붙든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 할머니가 우상숭배하니까 할머니도 쫓아내버려요. 우상 다 태워버리고 왕위에서 폐위시키고 쫓아내버립니다.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하나,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 정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무슨 일을 하냐? 베나닷이라고 하는 아람 왕이 쳐들어와요. 네. 바하사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쳐들어와요.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불리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인생에 내 정신과 내 삶의 방식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쉬지 말아야 돼. 그런데 내 사업과 내 전쟁과 내 일은 하나님이 할 수 없고 세상에 의지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 아람왕 베나닷한테 성전에 있는 금과 그다음에 자기 왕궁에 있는 금을 보내서 바하사를 공격해달라고, 이스라엘 공격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외교적으로는 잘한 것 같지만 나중에 이 모든 이 사건 때문에 유다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 망조가 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게 뭐냐? 여기서 베나닷에게 금을 보내거나 은을 돈을 보내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하나님께 의지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분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 모든 것들의 방법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사실을 알고 분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에 여러분의 더 열심을 내십시오. 그 열심을 더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특심이 온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귀하게 새롭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만드신 그 사람이야말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요. 돈이 있어서 멋지게 사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멋지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멋지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능력 가운데 그렇게 세워져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하사가 그렇게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답의 군대 장관이 바하사가 그들을 잡아 죽이고 예언했던 것처럼 여로보암의 가족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바하사가 왕이 되어서 모든 여로보암의 가족들을 다 죽이고 나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갈까요? 아니면 세상을 따라갈까요? 예, 여로보암이 한 그 짓을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뭐예요 이게? 죄는요, 늘상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가슴에 있지 않으면요, 옛날에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정말 세상이 변하고 AI가 나타나고 막 능력이 있는 막 기계가 나타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다 어디로 쫓아가요? 점집 쫓아가고 우상 쫓아가고 미신 쫓아가고 저 나무 쫓아가고 네,
다시 뭐 구타로 다니고 그런 일 하러 다녀요. 예. 세상이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가슴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후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바하사의 집안이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는데 얼마 있지 못해서 시므리라는 인간이 배반해가지고 잡아 죽입니다. 잡아 죽이고 나서 또 3일 만에 오므리라는 인간이 또 공격해가지고 왕이 됩니다. 근데 또 오므리가 왕 되는 걸 반대했던 한쪽 세력이 있어가지고 또 전쟁을 합니다. 디브나라는 사람을 또 찾아가지고 또 둘이 전쟁을 해서 오므리가 왕이 되는데 이 오므리는 누구냐? 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인 아합 왕의 아버지입니다. 아합 왕의 아버지인 이 오므리가 아합 왕을 누구하고 혼인시키냐? 이세벨하고 혼인시킵니다. 이세벨은 우상이 절어있는 나라의 공주였어요. 우상,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나라의 정말 완전한 우상 숭배자. 네, 무당이었어요. 무당. 그 무당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면 무당하고 우상 숭배하는 무당하고 왕하고 결혼하면 하는 짓이 뭐만 있을까요? 음란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무당 행위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할 신전과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땅에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입으로는 하지만 겉으로는 또 뭘 섬겨요? 바알과 아스타롯 같이 섬기는 거예요. 네. 네.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섬기는 거예요. 다 같이. 네.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안 돼. 왜? 우리가 자꾸 아람의 베나다시 공격하고 막 우리 완전히 작살내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힘이 없으니까 저 아세라, 바알 이런 쟤네가 섬기는 신들을 다 섬겨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 해요? 다 같이 섬기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하면서 다 같이 섬깁니다. 여러분 네.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가 섞이기 쉬운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우리 삶에, 우리의 예배,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의 자리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맡기고 내 삶과 내 일과 내 모든 것들은 다른 세상의 질서에 맡겨야 돼. 이게 바알과 아사르다롯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지점이 뭐냐? 나는 아닌가? 이걸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늘상 이걸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내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거. 이거는 하나님 거, 이거는 다른 거. 이렇게 맡기고 있느냐? 이걸 결정해야 돼요.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빨리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다 맡기겠습니다. 라고 정리해야 돼요. 네. 하나님께 아닌 게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부자로 안 만들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안 만드셨을까? 우리가 부하고 우리가 능하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 40년을 지날 때 누가 밥 먹여줬어요? 하나님께서. 예. 누가 우리의 일을 다스리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은 지금 광야를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지들이 원하는 저 소돔이나 고모라 그쪽으로 떠나 있고요. 우리는 광야를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광야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광야는 그러면 물 먹는 거, 옷 입는 거, 마시는 거, 신발 신는 거, 그 모든 거, 내가 사업하는 이 모든 것까지 다 누가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수함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고 저거는 하나님이 안 하고 내가 이거는 해야 되고 그렇게 한다는 거 그거 다 뭐예요? 바알과 아스다롯하고 다 같이 그렇게 합세해가지고 섬기는 것과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뭘 주의해야 돼요? 내가 섞이는 걸 주의해야 돼요. 섞이는 걸 주의하고요. 네. 내가 섞이는 이 지점을 주의해야 돼요. 왜? 그거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나타납니다. 아합이 왕이 되자 엘리야가 나타나요.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이 은혜인 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셔서 문제 많은 그 순간순간마다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요. 예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선지자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3년, 너희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제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내릴 거다 라고 얘기하고 숨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오고 가뭄이 시작돼요. 이제 그때부터 가뭄이 시작되니까 처음에는 시냇물이 있으니까 시냇물가에 숨어서 거기서 야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숙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야영을 하고 밖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어 살기 시작해요. 어디도 안 갑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누워있다가 하나님이 까마귀가 밥 주면 밥 먹고 아침 저녁 오르다 밥 갖다 주면 밥 먹고 물 먹고 그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숨어 있는 엘리야 그렇게 숨어 있다 보니까 비가 안 오니까 시냇물이 말라버립니다. 시냇물이 말라버리니까 하나님 물 말랐는데 어떻게 해요? 하니까 이방 여인 사르밧 땅으로 가가지고 시돈 땅에 가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과부가요 이스라엘 땅에는 없었나요? 왜 없어? 겁나 많았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특별히 사르밧에 가가지고 그 과부에게 자기 몸을 맡기라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 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거나 하나님의 사람을 먹여 살리려고 목숨을 걸 만한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고 하면 왕이 와서 잡아다 다 죽이니까요. 그래서 과부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그 과부에게 얘기합니다. 빵 좀 만들어 와. 물 좀 가져와. 그런데 이 과부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나뭇가지를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나뭇가지 모으는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으로 빵가루로 밥 만들어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근데 이스라엘의 어떤 선지자가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거지 같은 놈이 와가지고 밥 달래.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지 같은 놈이 와가지고 밥 달라고 하면 주실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주고 싶지 않지. 네. 제가 뉴질랜드에서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막 이렇게 하고 왔던 마오리를 새벽에 태우지 않은 게 제일 후회된다니까요. 왜요? 그 땅에 주님의 모습으로 나에게 오신 건 아닌가. 그러면서 내 마음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렇게 정말 불치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영접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거지 같은 인간이라 무시하지 말고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뭘 얘기하시려고 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만남들을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 먹지 말고 나한테 가져와. 그리고 다음에 너 만들어 먹어. 그랬더니 조금밖에 없는데 어떻게 아니야. 네 기름통과 그 가루통에 마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셋이 먹을 수 있는 이 능력의 이 가루가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3년 6개월을 거기서 같이 버팁니다. 그리고 났는데 어느 날 뭐예요?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과부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 하나 있어요. 아들 하나 있는데 과부 아들 딱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 과부가 삶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금까지 이 가뭄을 이기면서 3년 6개월 동안 이 하나님의 사람을 먹여 살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이 여자가 너무 똑똑한 여자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내게 오셔가지고 내 죄를 적발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죄를 왜 드러나게 하십니까?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은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지 않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나한테 와가지고 내 소중한 아들을 빼앗아 가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바로 들어가서 데려다가 아이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에게 3번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그 아이를 다시 기도하니까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보셨죠? 네, 베드로가 과부를 살릴 때의 모습하고 비슷하고요. 엘리사가 살릴 때의 모습하고 비슷하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바울이 누구요? 설교 듣다가 떨어져서 죽은 누구죠? 죽이고 네? 아니던가? 죽이고 아니던가? 네, 죽이고 아니고요. 이인지 스타님 누구예요? 이름이 젊은이죠. 네, 젊은이인데 갑자기 저도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생각이 안 나네. 네, 아무튼 걔가 떨어져 죽었는데 저는 사도행전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네, 나오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근데 그 인간 살릴 때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거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건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여자와 그 아이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령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을 살린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것을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내 삶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배워가고 예수의 능력을 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네. 여러분 그렇게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8장에 가면 아합을 만납니다. 네, 아합을 만나죠. 아합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얘기합니다. 대결하자. 니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대결하자. 왕이시여 바알과 아스타롯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한번 덤벼봅시다. 우리 한판 해봅시다 해서 갈멜산에서 붙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갈멜산에서 붙어요. 붙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것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걸 해가지고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바알 450명, 그 다음에 아세라 400명, 850대 1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는 돼야죠. 그죠? 김집사님. 예. 우리 이 정도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 정도는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일대 천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 그쵸, 김지사님. 네, 그렇게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정말 그렇게 1대 850으로 싸웁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놀리죠, 엘리야가. 야, 니네 신이 자고 있나 보다. 니네 신이 어디 놀러 갔나 보다. 니네 신이 아니면 급한 일이 있나? 막 이러면서 놀려요. 야, 더 큰 소리로 해봐. 그러니까 미쳐가지고 막 날뛰어요.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몸을 막 피 흘리게 하고 막 별짓 다 합니다. 근데도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일어납니다. 야, 됐어. 니네 잠깐 있어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엘리야가 조랑을 파고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 지파 12를 상징해서 거기다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속죄의 제사를 하는데 물이 있어요 없어요? 가뭄이어서. 물이 없어요. 근데 물을 떠오려면 어떻게 합니까? 저 멀리서 떠와야 되는 거예요. 산 밑에서 3번이나 떠다가 붓습니다. 부으니까 도랑에 물이 가득해요. 덩덩덩덩 해요. 그렇게 가득 차게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걸 태우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어떻게 했어요? 불이 내려서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합니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딱 얘기하죠. 뭘 얘기해요? 저 바알과 아스다로 선지자를 잡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처음에 이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엘리야가 뭘 하냐면 백성들을 책망하는 일을 해요. 어떻게 책망하냐?
야, 너희들 왜 바알과 아스타롯과 하나님을 이렇게 둘 다 양손에 두 개의 떡을 들고 이 떡도 못 넣고 저 떡도 못 넣은 거 하는 것처럼 중간에서 그렇게 헤매고 있냐. 제발 너희들 이제 결정해라. 하나님이면 하나님, 아니면 세상.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걸 결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아니면 세상이면 세상. 네. 우리가 장난으로 농담으로 무엇인가 그렇게 하려고 아니에요. 전부 다 우리에게 마음에 이 중심에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그래서 조심하고 말을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도 한번 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아니면 세상이면 세상. 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다 책임지십니다. 이것을 외칠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이것만 하고 세상은 내가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우상숭배란 얘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백성들에게 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백성들에게 잡으라고 얘기해요? 그게 죄의 원흉이고 자기들의 죄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손으로 그 죄덩어리를 잘라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서 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직접 그 거짓되고 악하고 더러운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죄의 더러움을 자기가 잘라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라냅시다. 이제 죄의 원흉들을 잘라냅시다. 누구 한 사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건 하나님께 묻고 저건 내가 하고 이건 하나님께 하고 이건 저것이 하고 이렇게 했던 우리들의 삶을 이제 잘라내버리자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고 바알과 아스다로 선지자 850명을 잡아다가 다 우리가 잡아 죽이자는 얘기예요. 왜 850이나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된 이 진들이 850개 이상 된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예요.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라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잘라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대신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역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지고 죽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방언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고 하는 그 죄를 깨닫게 되는 게 성령 충만이고 오순절의 사건이고 성령이 그 불이 임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오늘 엘리야의 사건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 충만해지면요 하나님과 바알과 아스타롯 사이에서 우리가 머뭇거리게 했던 그 바알과 아스타롯들을 하나하나 처단해내는 것 이게 바로 성령 가운데 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잘라냅시다. 여러분 이제 결정합시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에게 외치는 겁니다. 문호야 이제 결정하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외쳐봅시다. 문호야 이제 결정하자. 이거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해봅시다. 자 준비 시작. 문호야 이제 잘라내버리자. 결정하자.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자. 네,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몇 번 기도해요? 7번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도록 7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저 멀리서 조각구름이 오니까 이제 조각구름이 올라와서 하늘까지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아합에게 달려가가지고 비가 엄청 많이 올 거니까 수레 타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레 타고 가라고 먼저 달려갔어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니까 말보다 더 빨리 앞에서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합이 앞서야 된다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이 앞서야 된다는 걸 보여줘요? 네, 하나님이 앞서야 되는 걸 보여줘요. 우리는 아합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죄의 전부예요. 죄덩어리 자체예요.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악하고 정말 누구도 우리를 살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달려가는 그 길은 온전히 누가 앞서서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이 앞서서 달려가야 함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달려가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일들은 누가 앞서서 달려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앞서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엘리야에게 능력 줘가지고 그냥 막 달려가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말씀이 그의 인생에 앞서서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렇게 권능으로 달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권능이 나타나고 하면 세상이 변할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근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요.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요. 재림 예수가 우리에게 임하시기 전까지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지 않아요. 이 더럽고 추악한 이 현 세상은 다 말려서 사라져야 되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재림해야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도 지금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그 도망가서 뭐 하라고 얘기해요? 죽여주세요 얘기합니다. 죽여주세요. 도망가서 뭐 한다고요? 죽여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노뎀나무까지 혼자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죽여주세요 하고 있으니까 잠들었어요. 잠들으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한 번 먹입니다. 떡 하나하고 물 한 잔 줍니다. 이 떡 하나와 물 한 잔 뭘까요? 내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수다. 라고 얘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또 잠들었습니다. 또 깨웁니다. 두 번째 먹입니다. 두 번째 또 말씀과 생수로 먹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먹이신 거예요. 오직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에게 먹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일 40야를 밤낮으로 걸어서 어떻게 합니까? 신의 산에 도착하게 합니다. 우리 인간이요 40일 40야를 밤낮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간 거예요.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동굴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너 여기 왜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내가 너를 쓰려고 불렀는데 왜 여기서 헛짓하고 있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늘 동굴로 숨어서 그렇게 나 혼자 남았습니다. 두렵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에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고 외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남은 자 7천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야, 산 위로 나와라. 내가 너를 만나줄게. 이 장면 누구하고 똑같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던 장면하고 똑같아요. 이 장면 누구하고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신 장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어디에? 네 세상 위에 숨으려고 했던 그 동굴 속에서 나와서 산 밖으로 나와서 내 앞에 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해요?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위가 깨지고 터지는데도 그곳은 하나님이 없어요. 큰 지진이 났는데도 그곳은 하나님이 없어요. 큰 불이 일어났는데도 그곳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이 지나가고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으로만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찾아와서 엘리야야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하사엘에게 가서 아람 왕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고 예후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고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우라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굴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동굴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서야 합니다. 아멘. 큰 바람, 큰 불, 큰 지진이 있다 해도 그것을 우리는 삼키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메시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붙들고 세상 어떠한 일도 오직 예수님께만 맡기겠다고 결정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되고 저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끝까지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기로 결정하는 그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뭘 하냐? 엘리야가 가장 먼저 자기 하나님이 세 가지를 하라고 했는데 세 가지 안 하고 한 가지만 합니다. 뭐 해요?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끝내버립니다.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가지고 가장 먼저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하사엘, 예후 그리고 나서 엘리사에게 가라고 했는데 가장 먼저 가는 게 뭐예요? 엘리사에게 갑니다. 네, 엘리사에게 가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가서 뭐예요? 소 12마리에다가 마지막 한 마리 13마리로 어떻게 해요? 농사 짓고 있는 엘리사에게 어떻게 해요? 가서 겉옷을 입혀줍니다. 겉옷을 입혀주고 나니까 널 내 제자로 삼을게 라고 하니까 그게 표시거든요. 겉옷을 입혀주는 게. 표시를 딱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버리고 따라가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인사만 하고 오겠습니다. 예수님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부름 받았을 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뭣도 하지 말고 장가도 가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어떻게 쫓으라고 그랬어요? 앞만 보고. 네, 앞만 보고 쫓으라고 했어요. 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뒤돌아보고 이 일만 처리하고 갈게요. 엘리사도 또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사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가서 뭐예요? 소 2마리 잡아가지고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먹인 다음에 그리고 떠납니다. 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요, 이렇게 어려운 당시에 소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면 엘리사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구두쇠? 뭐 이런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돼요. 왜? 그렇게 많은 소로 그 큰 밭을 199 경작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구두쇠가 아니면 이렇게까지 못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 부름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가장 귀중하게 여겼던 소를 잡아가지고 주고 갑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엘리야 얘기하고 다음 주부터는 엘리야 마지막하고 이제 엘리사 얘기가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섞이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이거는 하나님의 일, 저것은 내 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것은 세상 일, 저것은 하나님 일 분리하지 마라. 우리의 인생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근데 누구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다 잘라내야 돼요. 다 잘라내야 돼요. 다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 어떤 것은 어떤 거, 어떤 것은 어떤 거 구별도 안 돼요. 뭐만 돼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라고 엎드리는 자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혜롭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삶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고 이끄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다는 증거인 것을 알고 그렇게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일호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만 선택하기로 결정한 우리 친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온 우주적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